올려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제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하신다고 하시고 비밀한 것을 다 알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 또 네,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그런 비밀은 천국이었습니다. 그 모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께 찬양 기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찬의 악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도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먹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입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구령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후렴 불렀듯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서 영원히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셨는데, 왕 되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악수법 아시나요? 우리는 악수할 때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신다. 물론 그런 표현이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결코 사람을 먼저 버린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눈물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193장입니다. 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문제 길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감사하십시다. 한덕수 목사님께서 저번에 우리 부흥성회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우리 3절 4절에 불렀듯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예복,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입어야 할 예복이 무엇인지 그때 다 들으셨을 거예요. 성도들이 입어야 할 그 세마포 예복은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습니다. 한번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깨끗하게 빨고 그렇게 해서 늘 우리들 마음을 깨끗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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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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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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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는 그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단정해 거리에 사우러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홍처럼 붉고 진홍처럼 붉었던 우리의 죄가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 공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이 부활절 제3주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길래 부활절이구나. 우리 찬양 하나님의 나팔소리 부를 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 거기 2절 가사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는 주님과 다시 오실 때를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선지 사도들 다 소망한 것이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2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다들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물질적인 부, 명예, 좋은 인맥 이런 것을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천국과 영생,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약속 붙들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울증 걸릴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인데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울증 걸릴 틈이 없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눈물 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찬양하며 말씀 위에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우울증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자식이 속을 썩이고 또 오는 길에 교회 오는데
차가 막혀서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바라보면은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사실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그 소망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찬양곡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끝없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뜸없기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착하고 좋은 마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우리 다들 그런 밭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김봉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항상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저들 불러주셔서 은혜로 더딥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항상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하시며 주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나를 위하여 일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들 수많은 것을 손에 쥐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불평불만하며 세상의 잠깐의 즐거움과 평온함에 현혹되어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친 저들의 삶 속에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항상 인내하며 고통과 고뇌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는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많은 생명, 죽기를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 항상 믿음으로 끼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이 재단에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옵시고 수정재단에 속한 저들의 가정에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정재단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 재단의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들 믿음 안에서 충성봉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저들 믿음 안에서 항상 사랑하며 항상 순종하는 저들 될 때에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사 항상 은혜의 강물이 수정재단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뛰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대금 선교사님 하나님의 가정 위에도 늘 지켜보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하루속히 이루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씨 뿌려 많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동행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출타 중인 저희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 일을 하시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늘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하오며 세 분의 전도사님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세우사오니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 원하며 찬양으로 항상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 위에도 찬양대원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단에 세웠습니다. 귀한 말씀에 축복의 권능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함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 중에서 주님의 음성만이 듣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실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저들을 불러주셔서 저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앵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아름다운 화음 감사합니다. 참 가끔 찬송을 들으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하나님께 우리 사람들에게 때로는 소프라노 음성도 주고 또 알토 음성도 베이스 테너 음성도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다 소프라노이면 좀 처음에는 괜찮아도 좀 들을수록 좀 지겹잖아요. 그렇죠? 다 알토면 또 어떻겠습니까? 다 베이스면 어떻고 또 다 엘토면 어떻겠습니까? 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화를 이루신 우리의 하나님, 모든 것이 조화로울 뿐입니다. 앞에 꽃을 바라보도 참 이쁘죠? 네, 다 같은 색이 아니고 찌그리 꽃 색깔도 다르고 지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작품의 세계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신비롭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모든 찬양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사실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지식도 전수받게 되고 또 주시는 성령의 감화로 인하여 가슴도 뜨거워지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또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설교 말씀을 전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뭐 한 개인이나 그렇고 어떤 단체, 어떤 여러 가지 뭐 사람들 모인 곳에 꼭 리더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바라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모세라는 어떤 걸출한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한 사람 선정하셔서 그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키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요, 가나안까지 다 인도하게 하지 못하십니다. 참 하나님 가만히 보시면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시면 안 됩니다. 사실 모세가 정말 비스가 산에서 120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을 막 의심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겉으로 쓰고 했는데 반석 화가 나가지고 두 번 내리치다 해가지고 하늘 그렇게 노하셔서 네 저 가나안 땅에 못 가될 거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바람에 모세가 바로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고 가시거든요. 이런 가능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모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서 그를 섬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모세를 갖다가 영웅시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나, 보이는 하나님으로 아마 모세를 갖다가 그렇게 추앙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김중은 교수 장신대 총장하신 김중은 교수를 통해 구약학을 배우시면서 그때 지혜 문서를 배웠거든요. 자문서를 배웠는데 이 자문서를 배우면서 김중은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희 교회 출신이고 늘 형님 하시던 분이셨는데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 좀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요. 또 목사님 또 부친이 또 저희 모교에 또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아버지는 또 장로님이셔서 학점 잘 줄 줄 알았다고요. 근데 학점 잘 안 주더라고요. 제서는 점수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제가 원할 만큼 성적이 안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그때 강의를 하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 원본이 분명히 어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구 전 구석에 있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 원본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사본 중에 사해사본 있지 않습니까? 제일 오래된 사해사본 지금 대英박물관에 있습니다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본을 보지 못했는데 그 사본이 전시되어 있는 대英박물관에 보면요, 사람들이 유리창에다가 입을 맞추고 막 난리래요. 그 사본 보고. 그럼 만약에 원본이 발견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용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본을 깊숙이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된 낮의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이 아무리 원본이지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거면 사람이 보면요, 그 사본 가지고 신체는 숭배하면서 입을 맞추고 키스를 하고 이래서 하는데 그 유리창이라고 말입니다. 이 책에 다른 게 유리창에다가 뽀뽀를 하고 이러는데 이 원본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보면, 이 모세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위대한 리더자이지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면 어느 시대 흐름 속에서도 그 단체 속에 큰 리더가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큰 단체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선택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성령의 뜨거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교회 남기신 메시지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겁니다. 이 증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교회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형제를 나누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했던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주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핍박입니다. 핍박을 가하지 않으면 입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뿌리잡고 네가 좋니 내가 좋니, 네 없으면 내가 못 산다, 나 없으면 네 못 산다는 식으로요,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는 복음도 준 거고 정의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받고 그게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뭐예요? 서대환 집사님의 순교거든요. 그 교회가 참 큰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았을 때 온 교회가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에 흩어진 이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어떤 표대가 거기로 옮겨지는데 이런 안디옥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이 도시라는 곳이요. 당시 안디옥은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잽도 안 됩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뭐냐면 바로 이 오늘 맞는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면 50만 명이었어요.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50만 명의 인구를 둔 초대형 도시였습니다. 그래 예루살렘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갖다가 보내는 이런 내용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1년 동안 가르치는데요.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보통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안디옥에 1년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그 교회 교인들을 말씀을 통하여 바로 세웁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실한 신앙인이었던지 이미 우리가 배운 바대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좋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로 바뀐 것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이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 바로 그 듣게 된 소리가 바로 이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 교인들은요, 예수에 완전 미친 사람들이에요.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말씀에 완전히 집중된 사람이고 말씀에 포로된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침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 있는 성도입니까? 다른 성도가 힘 있는 성도가 아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성령이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원동력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말씀은 말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능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사단을 물리쳐 보십시오.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귀신이 나가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말씀에 대해 순종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예수밖에 모르는 교회다, 예수 미친 사람들이다, 예수쟁이다, 이렇게까지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큰 능력이었으며 힘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로 성장되어졌지만 사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에 임하고 성령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나중에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고요, 경제적인 능력도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친 바나바와 사울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왜 파송을 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핍박을 당했으니까 교인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갈 게 막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힘든 사실을 갖다가 모든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인의 교회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실 그렇잖아요.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성도들 생활이 윤택해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그 안디옥 교회의 귀한 영적 리더들을 갖다가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자, 먼저 1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선지자들과 교사는요, 다릅니다. 선지자와 교사의 직함은 다르지요.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뭐냐면 이미 대언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르지요. 역할이 다르고 사역이 다릅니다. 맡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바로 대언하는 사람들. 이건 대단하지요. 오늘날 글쎄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교사의 역할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고 바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고, 교사는 그 아름다운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바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사인데요. 어쨌든 이 교회 보면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한 것을 보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중요하게 다뤄졌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정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위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 중심적인 설교가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인 찬양이 돼야 되고요, 말씀 중심인 기도가 돼야 됩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도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설교도 메시지 증거할 때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담을 들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아닌 일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도 말씀에 위배되는, 전혀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로 변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나버릴 때는 그 찬양 자체가 변질돼 버리면 세속화돼 버립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항상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중심적인 봉사, 말씀 중심적인 기도 생활, 말씀 중심 찬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은 뭐냐면 완전히 성경 말씀 중심적인 그런 교회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대로 돌아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가 나오죠. 그 바나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바나바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질 때부터 있었던 키 멤버였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사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권위자로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참 위로 잘하고 권면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가 이야기하면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다 마치 봄날에 눈녹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음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려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만나면 문제 해결돼 버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난 이제 한 분이 신앙 상담을 하자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한참 말씀을 하고 나더니 제목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한테 막 이야기, 이렇게 말씀,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아이고, 좀 시원합니다. 래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저 와가지고 나는 그냥,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아이고, 힘들겠네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만 해줘도 마음에 어린 사람들 그거 풀고 가거든요. 근데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요, 상담하는 사람이요, 상담받으러 온 사람보다 말 많이 해버리고 지 주장 많이 해버리면 나중에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가요. 근데,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이렇게만 받아줘도 그 사람 위로받거든요. 이 바나바는요, 참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보배 같은 사람이에요. 위로를 잘하고 권면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보배입니까, 이런 사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짐들을 들어주고, 그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요, 그냥 10년 묵은 체중이 쏙 내려가는 듯한, 그저 그 사람 얼굴만 표정만 봐도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 바나바 보십시오. 나중에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증거해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키고 교회까지 소개시켜주고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안 들어도 바나바, 당신 말 같으면 우리가 믿겠다.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교회 가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을 갖다 제자들에게 소개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교회에 가서 소개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어제 그제만 해도 예수 핍박하고 교회를 갖다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사람이 올라오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 교회가 제자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간증해도 이런 쇼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대변자가 돼주는 거예요. 그만큼 덕망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말 같으면 내가 믿겠다는, 당신 말 같으면, 다른 사람 말 못 믿어도 당신 말 같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인적 자원이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교회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 바나바보다 더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난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 라틴어로 니게르는 금다는 의미죠. 우리 보통 금은 흑인을 뭐라면 니그로라 말합니다. 니그로. 니그로라 말이 이 니게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흑인이라는 거. 피부 색깔이 검은 시몬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넘어지셨습니다. 로마 병정이요. 이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의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오늘 보면 교회의 엄청난 영적 리더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거 바라보면요,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나에게 얼벽에 여기셔서 복을 주시겠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이 니게르 시몬이요, 이분이 나중에요 그 아내가 있습니다. 즉 아들이 둘이 있는데 바로 루포와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쓰러졌을 때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는데 마가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일평생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할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데 정말 힘들게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경우, 물론 이 시몬의 아들은 아닙니다만 뭐 동명이인입니다만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요 정말 사도 바울의 눈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해요.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복음 전가하는데. 그래서 나중에요 이런 디모데에게 너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 잊지 마라,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야, 너 그 사람 조심해, 이렇게까지 부탁까지 합니다. 유언의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왜 그런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좋은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러분 보면요,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그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소개하기를 나의 어머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머니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내 대목이. 우리가 힘들면 어려우면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하고요. 바울이 목회 사역하면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눈물겨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배고픈 일도 많고 흠버들 일도 많이 있었고요, 남에게 죽을 위기 속에서 직면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위로가 또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위로도 필요한데 가장 위로를 많이 해주신 분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 나의 어머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말씀 굉장히 안디옥 교회 키 멤버가 되었고, 아내마저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목회 사역에 굉장히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억지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참 하나님께 바라보실 때 기특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나에게 주셔서, 이 십자가를 나에게 주셔서 주님 힘들더라도 내가 기쁘게 이 사명 감당하고 걸어갈게요. 내가 찬송하면서 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더 무거운 십자가를 져주셔서 저는 감사하며 갈게요 라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신앙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오늘 여기 그래서 보면은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역시 구레네라는 것은 이 니게르 시몬과 동향인입니다. 같은 고향에서 자란 사람이다. 뭐 그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성경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고요.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나엔은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들, 특별히 영적 리더들, 그 키 멤버들을 바라보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안디옥 출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방에서 굴러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 교회를 기억에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초대 예루살렘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가보면 성령 충만했고요, 은혜 받았고요, 성들이 날마다 더 많아졌고요, 3,000명, 5,000명 날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축복받은 교회. 그러나 그 속에서요, 내부적인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유대파,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뭡니까 많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둘이 내부에 어떤 양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싸움이 물론 나중에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합리적 선을 이루지만 내부적인 구조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서로 여러분 기득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가 되어준 겁니다. 그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가 와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영적 리더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교회예요. 너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참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를 귀하게 썼었는가? 이런 데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그릇이었던가.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바다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하거든요. 더러운 물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넓은 그릇은요, 조그만 거 더러운 거 떨어져도 표시 안 납니다. 미안합니다만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해군 출신이니까요, 항해를 하면요, 우리 화장실은요, 그냥 바다에 그대로 배설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없습니다. 그 넓은 바다예요. 그 떨어져 봐야요, 냄새 안 납니다. 그거 고기들 다 집어먹고 나중에 말입니다. 넓으니까요, 아무리 더러워지 들어와도요, 다 나중에요 정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찌들린 영혼으로 이 교회 와가지고요, 이 넓은 신앙의 품으로 안아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예수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그릇의 소유자인 그런 교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나.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귀하게 쓰임받아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자, 그러면서 그 다음 2절 말씀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 주를 섬겨 금식했다. 자, 지금 왜 주를 섬겨 금식합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3절과 연결시켜 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나를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 선교사로 파송하는 과정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갖다가 이 교회에 부여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못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사울과 바나바 두 사람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이 과정 속에 교회가 한 일입니다. 가니까 그냥 안수하고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가.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금식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대로 우리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성도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그 초창기에 보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거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우리 울로 장로님 추대식도 있고 또 은퇴 장로님 은퇴식도 있고 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의 장로님 임직식도 있습니다만 제가 낮에 여러분이 강구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겠단 말이에요. 이런 준비들이 오늘날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행사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 목회,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이제 세 번의 장로님을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꼭 그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날 대신방입니다만 오전에는 제가 12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을 테니까요. 우리 신방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아침저녁 금식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에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해야 되니까요. 왜요? 장로님이 세 분을 세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신앙이 연륜이 되었으니까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마음으로 먼저 그분들을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바울이 바나바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 기초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있었다는 것.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분들의 머리에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는 다 여기 참여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날 오후에 참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귀한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이분들을 또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목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훌륭한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후에서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된다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주님을 섬겼다는 말씀. 이 섬김이란 것은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 섬김은 서비스고 봉사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워십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봉사며 예배가 바로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든 삶 전체가 예배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어느 것 하나 예배와 관련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돌아보는 것도 내 자신 욕심 때문에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원해서 하는 일이라니. 항상 성경 주도적입니다. 내가 아니고 성령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분이 원하시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관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피곤해요. 입술이 벌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입술을 크게 벌리라는 겁니다. 그분의 요구에 내가 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교인들은 얼마나 성령 음성에 민감해 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에 민감한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둔감한 영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민한 영인 줄 모르십니다. 자그마한 일에 쉽게 반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열의 주의 영에 이끌려가지고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이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해보십시오. 성령님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기는 너무너무 사랑해 삼잠이 너를 사랑하시느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 사랑한다는, 그만큼 성령님은 예민한 영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끌림대로, 성령 지시대로, 성령께서 리더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교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세요. 2장을 주반에 보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두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싶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면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내가 원하면요. 근데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2008년이죠. 좀 시간 흘렀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진호야 사랑해라는 그 책을 지었던 진호 어머니 유 집사님,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유형경이라는 집사님이신데요.
이번에 아들이 그 김진호인데 얘가 어렸을 때 그 자폐증을 앓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어머니는, 이 유집사님은 일본어 강사였어요. 근데 어린 애가 그러니까요,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진호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불태우는데 19년 동안 진호 곁을 지키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진호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진호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어머니니까 얼마나 정말 애처로웠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선생님이 다른 사람의 선생이 아니라 내가 이 애의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마음 다다듬고요, 이 진호를 훈련시킵니다. 그래 나중에 훌륭한 수영선수가 되죠. 2008년 체코 그 장애인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요, 진호가요 100m 배영에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400m 배영에서는 금메달을 땁니다. 아주 그래서 이게 매스컴을 타게 되고요, 방영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진호 엄마에게 이 유집사님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애에게. 이때 이 유집사가요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진호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좋은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좋은 일을 시킨다. 그에게 좋은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뒤에 마음속에 와 닿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훈련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훈련 방법,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좋은 것을 시킨다는 거. 할렐루야.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좋은 것을 나에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참 보면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끄시는 방법들 바라보십시오. 오늘 낮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방법을 보는데요, 왜 하나님의 화필은 그런 방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왜 강야를 꼭 거쳐야 됩니까? 불뱀이 울거리는 그곳을 거쳐야 됩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셨지만 그 광야 보시면 그늘 하나 없습니다. 왜 꼭 그런 길로 가야 합니까? 더 좋은 길이 많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 때론 나에게는 좋지 못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은 나에게 좋은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이는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인적 자원입니까?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이분들이 더 있어야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더 계시면서 우리 신앙교육 시켜주시고 이 교회 본과 발전해서 당신의 강한 영적 에너지를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할 테니까 가지 마십시오.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마음이 생겼었는지 몰라요. 자기 이곳에 와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교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영적 축복을 쑥쑥 받아 그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그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갑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이 넘칩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기도 소리가 흘러 퍼집니다. 영적으로 쑥쑥 자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좀 더 그들 훈련시키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단 말이에요. 이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귀하고 소중한 영적 자원, 인적 자원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시킬 대로 보내라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누구시며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우리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인적 자원들을 많이 배출할 수도 축복해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훈련받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타 교회 가서 하루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봅니다. 저도 가끔요, 그런 우리 성도도 있어요.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신학 공부한답시고 신학가들이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합니다. 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 또 보내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그의 성령의 이끌심을 받기 위해서 힘썼던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손해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내겠다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주 예수 우리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리더하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끌어가는 교회, 성령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 음성이 들리는 그런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21세기 가장 위대한 교회로 우리 울산 성교회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잘 견뎌서 먼 훗날 우리 믿음 후대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큰 바나바와 바울 같은 굵직굵직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축복받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 그들은 성령성에 예민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리더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얼마나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었던가 하는 것도 바라봅니다. 그들 위대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이에 다음 주이면 우리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세 분의 장로님을 위는 우리는 이렇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 분도 우리 주님께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거룩한 사랑의 수고름을 인하여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이 더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원로 장로님 되시는 우리 이 장로님과 또 은퇴하신 우리 안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남기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모든 교회와 또 후배 우리 장로님들 물러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베드로 성교에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용 장로님이 회장님이십니다. 예, 참 우리 연로하신 우리 베드로 성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예,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 장로님이 안 보이신 것 같아요? 어디 가셨어요? 예. 안 보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늘 저희들 위해서 늘 배우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장모님 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레 화요일 목요일 대신만 기억해 주시고요. 마치고 난 1대1 재양육 있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제가 깜빡 잊어버려 강구를 못 드렸는데 우리 주차 문제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손님들이 아마 오후에 좀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멀리 계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은 들을 수 있지만 물론 평소도 그렇게 하시지만 차를 가져오지 마시고요. 걸어오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멀리 오시던 분들 계시더라도 좀 차를 교회 말고 좀 일찍하게 대해주시면은 아마 손님들은 교회 안에 좀 데릴 수 있도록 다음 주일날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잘 이렇게 주지하셔서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임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원로 장로 추대식도 또 우리 장로는 은퇴식도 같이 겸하여 합니다. 근데 왠지 참 은퇴식 원로 장로는 추대식 하니까 좀 쓸쓸한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임직식만 합니까? 은퇴식 안 합니까? 안 하면 은퇴식 안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은퇴식 합니다. 우리 장로는 또 추대식도 하고요.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은퇴하시는 것이 또 출발이시니까요. 더 많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 헌신들을 항상 마음에 바라면서 우리 남은 생애도 건강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 오늘 낮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참여하지 못한 찬양대들 다 참여해서 찬양대를 가득 메워주면 좋겠고요. 또 그날 우리 할 때 할렐루야뿐만 아니라 호산나오까지 연합 찬양대를 형성해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어요. 우리 지자님 우리 꼭 좀 협조해 주시고 또 총무님들 인적 도움하는 일에 좀 더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와 할렐루야 같이 연합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남성 파트들 좀 적은데요. 좀 많이 좀 참석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자신의 위치를 절대 이탈하지 않는군요. 항상 뒤에 앉기를 좋아해서 항상 오늘 본 게 또 그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낮에 자기 자리에 이탈하지 말랬더니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앞자리가 많이 비어있으다 뒤에 앞에 나와서 같이 안에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5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틈은 깊어가고 성나물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더루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나오셔 수고하신 우리 교사님들 참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축복하고요. 우리 또 찬양대원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온종일. 또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셨던 우리 말없이 수고했던 우리 봉사자들. 또 화장실 청소, 또 교회 계단 청소, 실내 청소 수고하셨던 분들, 이 시간을 빌어서 또 다시 한번 위로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그분들의 고마움에 대해서 또 여러분 다 수고하셨지만 말을 수고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서 위로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 기쁨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숨기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신 귀한 사랑 가슴에 안고 감격해하며 나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